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달리실 것이다. 희생, 그 섬김의 자리, 이 고난에 대해서 거듭거듭 예언하시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청천벽력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선생이요 스승이며 자신의 인생의 전부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마음에 염려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마음을 굳게 먹어라. 마음을 연약하게 하지 말고 강하게 마음을 먹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보면 참 염려를 가져다주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이 염려가 되고 또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 때문에 내 몸이 아플 때도 그렇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플 때 참 마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립니다. 또 여러분들처럼 교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감당할 때도 참 힘들고 지칠 때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셔서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길을 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지혜 주시는 주님,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평안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여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강 타이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자, 소그룹은 모두가 함께 하는,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됨의 동역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혼자 하실 수 있지만 아무것도 혼자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의 그 충분한 능력과 권능으로 불가능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일을 결국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렇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구비구비마다 절체절명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사람과 함께 동역하셔서 일하셨던 흔적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의 여정을 함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백성들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인원 규모가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면 노약자, 어린아이, 여성은 빠진 숫자입니다. 여성과 노약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하면 60만이 아니라 학자들은 약 200만 규모의 엄청난 무리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직감적으로 알았을 것 같아요. 내가 혼자만의 능력으로,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역사로 여기까지 왔지만 앞으로 내가 이 수많은 백성들을 혼자서 이끌 수 없다라는 것을 모세는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세우는가 하니 세 가지 적어보겠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룹 무리 안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십부장을 세웁니다. 천부장은요, 말 그대로 1000명의 규모의 공동체를 책임지는 지도자입니다. 또 백부장은요, 100명의 규모의 무리를 담당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제일 이 가까운 소그룹을 이끌고 실질적으로 지도하는 지도자가 백부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분쟁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먼저 처리하는데 감당하기 어려우면 이제 천부장 위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십부장은요, 몇 명일까요? 10명의
규모의 사람들이 이끄는 가장 작은 단위의 리더입니다. 적용해보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10부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향후에 우리 셀 모임의 인원 규모 구성을 6명에서 8명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개인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우리 신앙의 개인적인 필요를 돌보고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소그룹 리더의 역할이 10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0부장과 10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이 공동체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자, 위에 있는 우리 어거스틴의 말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혼자 하실 수 있지만 아무것도 혼자 하지 않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혼자 하실 수 있지만 다 혼자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감사할 것은요,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데, 양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고 돌보는 귀한 목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굉장히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동역하기를 원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동역의 모습으로 우리 소그룹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전에도 참 많이 나누었던 구절인데요. 전도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전도서 4장 9절과 10절. 전도서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전도서 4장 9절과 10절 함께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네, 이 말씀처럼 소그룹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낫사오니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소그룹 안에서 동역자들을 세우고 동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자기 객관화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지닌 능력과 나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어떤 영역에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동역을 요구할 수 있을지를 알죠. 그리고 내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지도하고 이끌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기 객관화. 모세는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죠. 하나님, 나는 말에 있어서 둔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었고, 내가 누구이기에 바르게 가겠습니까? 라는 말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좀 자존감이 낮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잘 아는 모세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 모세에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소그룹 목장도 누군가와 함께 하는 사역입니다. 지금까지의 구역과 목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리더 한 사람에게 모든 초점이 다 맞춰 있었을 수 있어요. 리더가 모임을 준비하고 구역 모임을 인도하고 이끌고 이 모든 에너지와 모든 역할과 기능이 리더 한 사람에게 쏠려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갈 소그룹 목장과 이 셀 모임에서는요, 옆에 있는 지체들과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됨 속에서 그 모임을 세워간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목장 모임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다 잘할 수 있을까? 이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옆에 있는 우리 구성원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옆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내 역할과 기능을 나눠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목자입니다. 리더가 먼저 모든 모임의 총괄 진행자, 리더로서 맡겨진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솔선수범한 리더를 바라보면서 우리 구성원들이 함께 짐을 나눠주길 원하고 자발적으로 누가 등 떠밀어서 함께 동역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동역의 모습이 가득한 우리 소그룹 셀을 만들어가는 우리 왕성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소그룹 내에서 함께 섬기는 분위기와 시스템을 만들라. 함께하고 동역하는 우리 공동체 조직의 문화와 분위기 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역동적인 소그룹은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인 의식입니다. 주인 의식이 있어야 되고 책임감을 지녀야 됩니다. 우리 목자 스스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모임을 인도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소그룹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여기 나와 계신 것처럼 우리 구성원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 모임에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잘 인도를 해주셔야 돼요. 파일러 셀 모임을 지금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리더를 지금 교육자들이 인도를 하고 있지만 그냥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조금 일이 있으면 빠져도 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들이 소그룹의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파일러 셀 모임에 임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리더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들은요, 이 구성원들이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기회와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이고 여러분들은 리더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리더는 진짜 탁월해요. 리더는 정말 모르는 거 없이 잘 가르쳐줘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권사님들 기분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들어야 될 그 이야기는요, 나를 높여주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우리 리더는 우리 모임을 정말 잘 섬겨줘요. 우리 모임을 잘 이끌어주고 내가 모임에 나오면 나를 굉장히 편안하게 해줘요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앞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구성원이 모임에 왔을 때에도 똑같이 그 사람이 낯설지만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와 문화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울을 보면요, 바울이 그 역할을 굉장히 잘 했던 것 같아요. 바울 안에 약 3가지 정도의 확신이 있었는데요.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확신은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우리는 기뻐한다 라고 고백을 했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요, 모두에게 섬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모두에게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두 번째는 모두에게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만 섬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누군가를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배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것을 확신했죠. 서로가 서로에게 배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마저 적으시고요. 골로새서 3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 자, 골로새서 3장 16절 찾아보시고요. 바울의 확신 3가지. 첫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둘째, 모두에게 사람을 섬길 능력이 있음을 확신했고, 셋째, 서로가 서로에게 배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3장 1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저는 피차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피차.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소그룹 셀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모임인 것입니다. 선한 것들. 서로가 서로에게 배움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차 서로에게 좋은 것들을 나누고 가르쳐주고 권면하는 모임이다.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자로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계시죠?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는 이제 목회자인데 목회자는 참 행복한 직업인 것 같아요.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한때 신학교 다니는 시절이나 뭐 전도사 때, 강도사 때 목사 안수 받으면 진짜 이제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는 진짜 고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신대원을 다니면서도 신대원은 딱 3년을 휴학할 수 있거든요. 3년 휴학을 다 썼습니다. 3년 휴학을 다 쓰면서 제가 학부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는데 자격증도 따서 세상 직장에 나와서 일도 해보면서 3년이라는 시간을 다 쓰고 신대원 3년을 이렇게 공부하고 졸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제 안에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길이 진짜 내 길인가? 이 길로 가는 게 정말 맞는 것인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했던 것이죠. 근데 제가 이 길이 정말 나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말씀을 전했을 때 성도들이 힘을 얻고 말씀을 전했을 때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바라볼 때 이게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더라.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얼마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가 이것보다도 말씀을 전하고 사역했을 때 그 시간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런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제 안에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했죠. 이 길이 나의 길이 맞구나. 이 길이 나의 길이 맞구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자, 여러분들의 목장에서도 이 구절이 가능합니다. 향후 셀을 편성하고 났을 때 여러분 소그룹 내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옆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 혼자 목자 혼자서만 애쓰고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파일럿 셀 모임을 하고 있는데 대략 아마 모든 교육자분들이 동일할 거예요. 9월 한 달 동안은 목회자가 모든 순서들을 이제 인도를 하지만 10월, 11월 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어떤 순서들이 이렇게 나눠져서 직접 모임을 인도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 모임 안에서 나눌 수 있는 리스트들을 좀 적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스 브레이크를 나눌 수 있어요. 아이스 브레이크 권사님 다음 주에 한번 준비해 주세요 라고 부담 없이 드릴 수 있어요. 부담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찬양 인도의 시간. 찬양 인도의 시간도 나눠 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 찬양. 세 번째, 모임 장소를 선정하는 것도 맡길 수 있어요. 모임 장소 선정. 지금은 우리가 7층에서 다 모이지만 나중에는 뭐 가정에서 모일 수도 있고 교회 어느 부실에서 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디 좋은 카페 가서 모일 수도 있고 모임 선정하는 것도 사역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교제를 준비하는 겁니다. 교제 준비. 거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목장 나눔지 출력해서 준비해 오는 거 이 정도로 이렇게 맡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간식 담당하는 것도 좀 맡길 수가 있죠. 간식을 지금도 파일럿 셀 모임 하면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준비를 해오시는데 너무 과하게 준비하지 마세요. 너무 과하게 부담되게 준비하면 뭐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통 하실 텐데 그 다음 사람에게 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간단하게만 나눌 수 있는 그런 다과를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주중에 연락을 담당하는 거죠. 연락. 구성원들에게 모임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는 거. 예. 그리고 제가 항상 모임 시작과 장소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거 하나 더 덧붙이라고 말씀하셨죠? 뭘까요? 끝나는 시간. 예. 끝나는 시간까지. 그래서 소그룹 구성원들이 딱 시간 계획을 보고 내가 여기에 참여했다가 그 다음 스케줄도 갈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시간, 장소, 끝나는 시간까지 안내해 주는 거. 또 하나 기도 제목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주중에 이렇게 카톡방에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도록 목자가 물론 그 역할을 해도 되지만 그 사역을 누군가에게 맡겨서 취합하는 걸 그렇게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눌 수 있는 사역의 리스트들, 자 10월달, 11월달에 한번 여러분들 파일러 셀 모임에서 한번 실천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모임 장소를 잘 선정하는 것도 좋은 분위기 형성의 방법입니다. 소그룹을 구성할 때 6명에서 한 8명 정도를 원칙으로 우리가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훈련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보면 막 10명이 훌쩍 넘어가는 그런 그룹들도 있어요. 네, 앞으로 좀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물론 상황에 따라 조금은 유연하고 탄력 있게 인원이 더 적을 수도 있고 조금 많아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모두가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잘 마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소가 너무 넓은데 거기에서 셀 모임을 하면요 주의가 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7층에 있는 소그룹 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집중도 잘 되고 이게 좀 그 소음이 옆에 있는 방음이 얼마나 잘 될까 조금 염려가 되기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소그룹 인원의 적절한 공간을 잘 찾아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교회에서 모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1교구에서 7교구까지 있는데 사실 뒤에 계신 우리 뒷교구 분들에게는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1교구에서 4교구는 그래도 교회 인근에 사시기 때문에 모일 수 있는 공간과 기회와 시간에 좀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중에 마음만 먹으면 모일 수 있고 교회에서도 모일 수 있고 더 나아가 가정에서도 모일 수가 있는데 저도 이제 작년에 6교구를 담당했는데 5, 6, 7교구는요 한 지역에만 모여 이렇게 사시는 게 아니세요. 너무 거리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사실 교회에서 주일날 모이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5, 6, 7 교구 같은 경우는 주중에 어떤 의지와 열정이 있다면 주중에 어느 지역에서 모이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소그룹실에서 모이는 것을 우선은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7층에 있는 소그룹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셔서 모이기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간혹 집에서 모이는 것도 정말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집에서 모임을 갖는 것에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편안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어떤 따뜻한 느낌들을 사실 교회나 어떤 밖에 그런 지역에서보다는 가정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죠. 먼저는 리더가 자기의 집을 모임 장소로 선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구성원 중에 뜻이 있는 마음이 있는 어느 누군가의 집에 모여서 모임을 이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을 모임 장소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 강요해서는 안 된다. 강요해서도 안 되고 강제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서를 정해서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각자의 형편을 생각하시고 충분한 마음의 동의를 구하시면서 모임 장소를 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다양한 장소에서 모임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몇몇 분들 모여서 식사하시고 카페 가서 이렇게 차 드시잖아요. 그래서 막 시끄러운 그런 카페는 안 되지만 조용하고 괜찮은 그런 카페 있다면 한번 그런 곳에 가서 셀 모임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또 우리 신림역 인근에도 그런 곳이 많거든요. 스터디룸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돈을 지불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에 모임을 진행하는 거, 그 룸을 빌려서 모임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그런 방법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사역할 때 남성 사랑방이 있었어요. 남성 이제 홀로 대신 나이가 좀 있으신 거의 어르신들 사랑방이 있었는데 우리 이 사랑방 성김이 장로님이 이제 봄과 가을에 항상 연락을 주세요. 왜 연락 주실까요? 나들이 가자고 연락 주세요. 그래서 꽃피는 봄에 나들이 가자고 연락 주시고
가을에 이제 이분들이 기동력이 좀 떨어지시니까 목사님 하루만 시간을 내서 운전해 주시면 좋은 데로 한번 우리가 나들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연락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어르신들 같이 좋은 데 꽃구경 가고 등산 가고 단풍 구경하면서 야외에서 이 나눔지를 가지고 모임을 하는 거예요. 야외에서 찬양 부르고 삶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면서 야외다 보니까 뭐 긴 시간 할 수 없고 약식으로 모임을 진행한다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모였다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모여서 교제하고 삶을 나눈다라는 거, 이 모임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또 가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뭐 셀 그룹으로 딱 전환하지 않았지만 지금 목장 안에서 좋은 날씨에 좋은 어떤 그런 곳이 있다면 한 번쯤 가셔서 목장 식구들이랑 가셔서 거기에서 한번 간단하게나마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약식의 모임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모임을 또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멤버들을 우리 소그룹 구성원들을 구경꾼이 아닌 관객이 아닌 봉사자와 헌신자로 세워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십자가는 공동체를 복음의 헌신자로 서게 한다. 그 밑에 한번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영적 공동체의 부흥은 영적 공동체의 부흥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많으냐에 달려있다. 영적 공동체의 부흥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많으냐에 달려있다. 자, 우리 소그룹의 원형이라고 보는 초대교회 모습 보면요. 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구경꾼 같은 사람들이 그냥 단지 관망의 자세를 가지고 초대교회 안에 모인 게 절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진 사람들, 정말 복음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기도 공동체요, 예배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이 구절은요 찾진 않겠지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 우리가 바라보는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이 억압하는 그런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사그러들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 부흥할 수가 있었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그룹, 그 대그룹, 초대교회 안에 복음을 향한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향한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목자 여러분들께서는요,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다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탁월하게 부끄러움 없이 모든 일들을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구성원들을 구경꾼이 아니라 봉사자로 헌신자로 세울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해주시고, 자, 이어지는 2번입니다. 소그룹 식구들을 어떻게 봉사자로 서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알리고 격려하셔야 됩니다. 봉사의 성경적 개념을 이해시켜 주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새가족 들어오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신 성도들 보면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시간 되시면 봉사 좀 해요. 시간 되시면 여기 와서 좀 카페 봉사 좀 해요. 이렇게 너무 카페를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나요? 시간 되시면 나 좀 도와주고 시간 되시면 와서 이거 좀 같이 해요라고 부탁되고 봉사를 강요하거나 요청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봉사의 개념을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봉사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봉사란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세우며 영광 돌리는 통로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로라는 걸 여러분 인지하시고 그걸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교회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 되시면 오세요. 괜찮으시면 나랑 이거 같이 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봉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의 각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저에게도 은사를 주셨고 옆에 있는 구성원들에게도 은사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자 여러분께서는 구성원들에게 그걸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당신이 주신 고유한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통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걸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봉사와 섬김의 일에 대해서 미온적일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냥 밀어내고 거부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계속 성경적인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장시키기, 최적의 자리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이든 최적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마이크는요 무대에 있어야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냉장고 안에 들어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생뚱맞은 거죠. 황당한 겁니다. 최적의 자리에 어떤 물건이든 놓여 있을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10분 발휘할 수 있는 곳에 나아갔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 SHAPE 소그룹 전문가들이 개발한 질문인데요. 리더는 옆에 있는 구성원들을 바라보면서 이걸 물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스피리추얼 기프트라는 것은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가? 이걸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도 바라보면서 고민하셔도 되고 어떤 은사가 있는가? 두 번째, 헐트, 어떤 열정이 있는가? 어디에 이 사람이 열심히 있는가? 세 번째, 어빌리티, 이 사람이 잘하는 건 무엇인가? 재능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잘하는 거. 이 찬양을 좀 이렇게 잘 못하시는 분인데 찬양 인도를 맡기면 여러분들이 다 어려워질 수 있어요, 마음이. 하지만 딱 봐도 찬양 부르는 걸 좋아하시고 잘 부르시는 분에게 찬양 인도의 순서를 맡기면 훨씬 은혜로울 수가 있겠죠. 네 번째, 퍼스널리티는요, 어떤 성품을 지니고 있는가? 어떤 성품을, 어떤 기본적인 성정을 지니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되고, 또 마지막 다섯 번째, 익스피리언스, 경험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경험을 하고 살고 있는가? 이 다섯 가지의 기준, 질문들을 토대로 그 사람의 은사를 발견해 주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의 눈에 보이는 어떤 은사가 있다면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예전에 정말 친했던 친구가 저희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대학 시절인데, 야 태권아, 너는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동의하세요?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되게 기분 좋더라고, 그 얘기 듣는데.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제가 직접 발견하는 은사도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저를 바라보고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줬을 때 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소그룹 구성원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에게 이런 은사와 재능이 있구나 모를 수도 있어요. 가르쳐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관찰하신 것들을. 자, 세 번째, 행동하게 하기, 구체적이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라. 실제적인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자, 그래서 봉사의 기회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셔야 되고 다양한 섬김의 사례들도 소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서 방관자나 관객이 아니라 참여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잘 몰라서 모르는 분들에게는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죠. 네 번째, 표현하기. 순간순간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여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적어보겠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자,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결혼을 왜 하는가? 결혼을 왜 하는가? 칭찬받기 위한 결단이라는 이야기를 혹자가 주장합니다. 결혼을 왜 하는가? 칭찬을 받기 위한 결단. 왜냐면 우리 사회는요, 칭찬보다는 비평과 비난이 훨씬 더 많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왜 하는가? 결혼하면 배우자가 평생 나의 편이 되기 때문에 나의 편에게서 칭찬을 받기 위해 결혼을 한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아내한테 굉장히 고마운 점이 있다면요,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사역하면서도 실수를 해도 칭찬해주고, 설교하다가 이제 설교 좀 죽쓰고 이러면은 저는 알거든요. 아, 설교 죽썼다. 오늘 설교 되게 의대 안 되겠다. 그런데도 집에 가면 저에게 고생했다라고 등 두들겨주고 위로를 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간혹 배우자를 두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저는 이 두 가지를 항상 이야기를 해줘요. 지난주에도 2주 전인가 아무튼 제가 지난 사역지에서 가르쳤던 제자들 2명이 찾아와가지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제가 처음에 청년부에서 만났을 때는 20대 초반, 20대 중반이었는데 이제 관심사가 달라졌어요. 30살이 되고 29이 되니까 이제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게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침 또 둘 다 헤어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에게 찾아와서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배우자를 만나셨어요? 어떻게 결혼하셨는지 물어봤는데 두 가지만 얘기해 줬습니다. 첫 번째는 대화가 잘 통하게 된다. 서로의 언어가 하나 되고 이야기할 때 편안한 사람을 찾아야 된다. 두 번째,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때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높아진다라고 느끼면 그 사람 괜찮은 사람입니다. 상대방이랑 같이 있을 때 상대방 때문에 내가 굉장히 작아지거나 내가 낮아지고 위축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앞에 있을 때 내가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지고 나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 사람이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해 주거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숙제입니다.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남편분들에게, 남의 편이 아니죠. 남편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배우자분들에게 오늘 꼭 칭찬의 이야기를 하나씩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 안에서 만나는 우리 소그룹 원들에게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목장원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 그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자 만나면 목자 때문에 내 자존감이 높아져요. 우리 목자 만나면 내가 생기를 되찾고 이 목자 만나면 내가 정말 춤출 수가 있어요 라는 이야기 들으시고 또 그 마음을 또 느낄 수 있는 우리 목자 간의 우리 모든 목원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30까지 칭찬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1번부터 30번까지 있는데요. 요거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집에 돌아가서 읽어보시고 칭찬을 받으면 첫 번째, 바보도 천재로 변한다고 합니다. 칭찬하면 바보 멍청해도 천재가 된다. 예, 칭찬의 위력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가정에서나 자녀들, 배우자, 우리 속으로 목장원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감사할 것은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자장 되시는 주님께서 귀한 양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목장의 목자로 불러주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사역하는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시선이 우리 소그룹 목장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소그룹 목장원들과 함께 동역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소그룹을 초대교회를 닮은 그 아름다운 소그룹의 모습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임 또 향후 우리의 새 모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목자 교육 3주차 훈련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사역 현장 가운데 귀한 동역자로 통로로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시선에 머물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에 그와 같이 찬란하고 빛이 나는 아름다운 인생과 우리 모든 사역 현장 되어주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그룹셀 안에서도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믿음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주차 훈련까지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발걸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인생 모든 영역과 자녀 손들 가운데 갑절의 은혜와 축복으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기 일에 충실한 자 비천한 자가 아니라 왕 앞에 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부지런함과 성실함과 근면함과 정직함으로 오늘도 목자교육 3주차 훈련 가운데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 헌신과 섬김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 앞에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송축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발맞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역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초대교회 모습을 닮은 은혜 가운데 또 함께 주님께서 기뻐하실 소그룹 목장을, 소그룹 공동체를 향한 소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소그룹 모임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리더의 탁월함이 아니라 모두의 함께 헌신하고 섬기는 손길들을 통하여서 동역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소그룹의 원형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각각의 모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주차 훈련으로 나왔습니다. 파일럿셀 모임과 또 앞으로 있을 모든 목자 교육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고 체력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까지 화급한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우리 각 교구별로 흩어지셔서 모임 가지시고 예배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